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리더십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는 어머니를 따르며 살아가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선생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젊어서는 신뢰하는 사람의 이념을 따르며 살아가고,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이념을 따르며 살아가고, 늙어서는 자녀를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가족 안에 있을 때는 가족의 리더를 따르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리더를 따르고, 회사에 속해 있을 때는 회사의 리더를 따르고,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이윤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찾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아직 세상의 법과 나의 신념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신념과 좋은 리더를 따라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고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과연 그게 어떠한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념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다락방에 나타났고, 다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이 못자국을 만지게 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그대로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베드로를 따라서 다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와 그들은
전 직업이지만 어부 생활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삶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생활이 어려워짐으로 그들은 고향으로 되돌아와 어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배에 타서 밤새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잡은 것은 정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동네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제껴놓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밤새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번 같은 곳을 던졌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그물을 던져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요일에 찬양하고 예배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부족한 삶입니다. 찬양과 예배 후 식사를 다 나눴다고 해서 그걸로써 하나님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아직도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가 없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많은 수확을 얻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따르라. 마지막 이 한 가지만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장 6절, 9절, 10절, 11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 한 테마가 빠졌네요. 예.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없는 제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1, 2, 3, 4, 5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2제자 중에 도마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요. 어, 여기에서 6제자 이상이 이미 베드로와 함께 이 마을로, 이 바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고기 잡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무것도 못 얻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너희가 정말 얻은 게 있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뭘 얻은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다시 정확히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전에 물고기가 거기 없었지만 그곳에 던졌을 때,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미 배가 고파 있었고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생선을 넣었고 떡도 갖다 놓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간다고 처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의 리더십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힘들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 이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잡은 일부 그것들을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소산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같이 믿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게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라. 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습니다. 예,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그들에게 익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이 갖다 먹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 낚시를 갔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됐었는데 옆에 한 서너 시간 전에 왔던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들이 사온 물고기 먹이를 저한테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나도 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고 그들이 떠나려고 짐을 싸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를 잡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드릴게요.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줄게요. 아니 그랬더니 그들이 마지막 가려고 하는 순간 물고기 한 마리 큰 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욕심나지만 그들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잡은 테일러 중에 제일 큰 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나를 쓰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네 거다. 네가 나한테 준 게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뭐 예, 제가 갖고 싶은 마음도 잠깐 들었지만은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줬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 저도 한 마리 주셔야죠.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한 2, 30분 지나서 또 한 마리 잡았는데 뭐 코니아라고 해서 지금까지 잡은 고기 중에 진짜 제일 큰 거였어요. 75cm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은 고기 딱 2마리 잡고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또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이렇게 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그런 참 좋은 경험을 또 이번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 참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예수님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 이야기입니다. 예. 첫 번째 16절에 보면 17, 10,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까 이야기 됐듯이 이미 2번 전에 나타나셨고 이번이 3번째 직접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마지막 부분에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에 3번째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참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양이 아닙니다. 나의 양입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제자들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입히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하면서 또한 일요일 날 나오면서 과연 누굴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굴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봉사하고 우리가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만을 모이게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박철 시장이 기도했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을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들이 성령을 만났을 때 놀라워집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예, 한번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헬렘과 유다와 데마스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라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라 하는 게 아닙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라고. 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사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로 그 육체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지만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리더, 아무리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리더, 이 모든 게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누구를 우러러보게 됩니까? 그 리더를 우러러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했듯이 그분만이 존경받고 그분만이 들림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다른 것이 나온다. 그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 사단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어, 높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뜨거운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모두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 물론 다른 언어, 나라의 랭귀지, 실제로 나오는 랭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방법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말투, 누군가를 사랑하는 말투,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말투,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말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 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말투가 아니라 세상의 말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말투, 사랑의 말투, 용서의 말투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들을 예,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내가 영을 모든 모든 육체를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드리니 너희의 너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예언할 것이요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환상을 보고 보고 너희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꾸리라. 예,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다고요?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으시는 꿈을 꾸리라. 예.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영원한 삶 그리고 최고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편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쁨과 은혜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배고픔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금과 진주와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꿈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할 것을 또 당부하시고, 예, 또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구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마무리 마침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목적은 우리의 변화되는 삶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그 이웃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공통어는 용서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원망 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걸 나누라는 이야기. 그리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서로 주는 것입니다. 대신 함께 일해주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11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근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한 이유가 나를 존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리더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한다면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됐던 교회 안의 리더가 됐던 예, 그 리더를 높인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그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적인 증거를 아무리 많이 보여도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